르우벤 자손과 갓 조선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조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기업 분배가 어느 정도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부지 중에 이제 사람을 죽이 살인한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서편에 3개씩 도피성을 두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도피성을 두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나눈 말씀처럼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 사람들은 이제 이미 요단 동편에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본토를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 7년 동안이나 이루어지는 정복 전쟁에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함께 전쟁을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전리품을 주면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요단동편으로 건너가게 이제 합니다. 이제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가나안 본토 정복을 하는 전쟁.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서 전리품을 후하게 주어서 이제 그들을 그들의 본 땅으로 돌아가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요단의 협곡을 이렇게 바라본 것 같아요. 강이 있으면 낮은 지역이 되고 강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 그렇게 대부분 나누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걱정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 계곡이 협곡이 이렇게 이제 깊어서 동쪽과 서쪽이 이제 왕래라고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이 왕래라고 통행을 하는 일이 너무나 어렵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 전쟁을 끝나고 돌아가는 동쪽 사람들의 생각에 장차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이스라엘 그리고 서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요단 동쪽을 이스라엘로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인정하지 않고 그쪽에 살고 있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족속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를 이방인 취급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덜커덕 들게 이제 된 것입니다. 지금 요단 동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무려 7년이나 이제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고 이제 피를 흘리고 돌아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중에 본토 사람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경계는 요단강까지야. 그리고 그 건너편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덜커덕 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자기들의 후손들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우리는 하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을 한 것입니다. 무슨 걱정? 쓸데없는 걱정을 이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 축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고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할 일은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유단 서편, 동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서편에 있는 사람들처럼, 본토에 있는 사람들처럼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동편으로 가면서 요단 협곡이 너무나 깊은 것을 보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오해를 살 만한 잘못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이제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이 지나고 나면 서편에 있는 본토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렇지만, 그러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구별됨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너무나 많이 걱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래 걱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아직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불신앙, 믿음 없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하지 말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미래를 걱정하다 보니까 결국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솔직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본토 사람들이 그들을 10년, 20년, 아니 100년 그렇게 지나고 나면 소외시키고 우리는 너희들 같은 백성이 아니다. 이런 염려가 든 것입니다. 그러면 본토 사람들하고 여호수아하고 백성들하고 솔직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사실 이만저만하고 이 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리고 걱정하던 일이 풀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하고 덜커덕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요단 동편 있는 사람들인데 이 본토 7년 동안 전쟁을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했던 사람들이다. 우리나 그쪽이나 똑같은 백성들이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했냐 하면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큰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백성들의 이런 것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전리품을 준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무엇인가 증거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큰 단을 쌓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그렇게 이제 제단을 쌓은 것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무슨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이 두 개 있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곳에서 섬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네. 두 곳에서 이들이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만의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쌓는 것이다. 요단 성편 도편 본토 사람들에게 그런 오해를 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요단 동편 그쪽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우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단을 쌓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런 오해. 또 요단 동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가려고 한다. 이런 오해를 이제 살 뻔한 문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그랬다면은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염려하다 보니까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제단을 쌓게 된 것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뻔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7년이나 되는 전쟁에 참가했다는 자체가
이들이 하나 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고 결코 둘이 될 수 없고 다른 제단을 쌓을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고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증거를 요구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 앞부분에서 하나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요단강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두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를 정탐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라합이 이들이 발각됐잖아요. 누군가가 이들을 정탐꾼을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왔을 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이들을 돌아가게 하면서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를 정복할 때 우리 가정을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큰 붉은 추를 창문에 내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여호수아서 앞에서 보았죠. 오늘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긴 나와요.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기생 라합은 다른 족속 사람이었고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을 숨겨준 것이고 요단 동편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고 같은 12지파 중에 하나였었고, 그러니까 이들은 충분히 하나가 되고 절대로 그들을 소외시킬 그런 염려가 없는데 협곡이 깊고 또 돌아가다 보니까 덜커덕 그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 그래요. 좋은 일이 있어도요, 이것저것 너무나 깊게, 물론 생각 안 하지 않아야 되지만 생각하다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치닫을 때보다는 부정적으로 치닫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12지파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하나다. 우리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축복한 축복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같은 축복,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요단 협곡이 이렇게 깊고 이 강을 중심으로, 협곡을 중심으로 서편과 동편으로 나뉘게 될 텐데 우리는 나중에 이들에게 소외되고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사람들 취급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게 되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재단을 쌓아버리고 만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가 변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지 않았습니까?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모든 것들이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생겨서 이런 일이 생겨버리고 큰 전쟁이 벌어질 뻔한, 동족끼리 큰 전쟁이 벌어지고 그럴 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도 이제 나누겠지만 그런 오해가 풀려서 다시금 이제 화해하고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만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환경 바라보고 적은 이야기 하나에 흔들리고 이럴 때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상황이 그럴 수 있지만, 상황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민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동편이나 서편이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실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을 하나둘씩 누리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찬송과 행복이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한 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새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고 감사도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게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한 날 되게 하셔서 보람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실 텐데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축복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축복하며 사랑하게 하셔서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행복하고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은 어려운 일, 혹은 힘든 일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걱정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을 주님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사 그저 하루하루가 축복이요 하루하루가 감사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사람들 정말 정복전쟁을 끝나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듣고 돌아가면서 기쁨으로 돌아갔지만 그 기쁨이 요단 협곡을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오해를 살 만한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고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또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조차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은혜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처한 삶의 상황보다 현실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커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러한 일들을 이기며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믿음인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올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된 저희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참 부모상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진로를 열고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생살이 복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의 진로와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른 건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믿음만은 물려주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게 하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다.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 때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꽃피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은혜의 날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수요일 날 저희 교회가 전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이것이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이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게 하시고 오산 땅이 복음화되어 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모여서 수요 기도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텐데 예배 사모하는 심령들 많아지게 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심령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걸음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